요한계시록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흰 보좌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흰 보좌 심판. 우리가 21장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21장에서 천국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국, 완성의 천국이 열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곧 임마누엘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재림의 때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된 이 말세.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말세가 결국 바라고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첫째,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땅, 이 땅은 실제적으로 어디 이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자체, 그 자체가 온 우주가 그곳이 곧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모아지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만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진 그곳에 뭐가 설 때? 하나님의 법이 설 때. 그 주권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법이 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1조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때 그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국민들이 이 대의 민주주의, 국민들 5천만 명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대의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취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그 국회에서 만든 법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곧 주권이라는 것은 곧 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권도 곧 하나님의 법. 그 법.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성취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시작된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돼가는 그런 기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말세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 가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을 해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이 보좌가 제일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4장에 등장하죠. 요한이 눈을 열어 탁 보니까 하늘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벽옥같이 맑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어떤 보석 같은 모습으로 계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표현들은 다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습이 맑은 벽옥 같다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 아시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separated,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목에다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느릿느릿 성경책 끼고 느릿느릿 걷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 구별된 삶, 그걸 성경은 거룩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그런 거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니까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맑은 벽옥 같은 모습, 그리고 핏빛 홍보석 같은 붉은 보석이죠. 핏빛 홍보석 같다는 이런 표현으로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러니까 정의와 심판,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보좌 뒤로 뭐가 걸려 있어요? 무지개가 쫙 걸려 있는 걸 보는 거죠. 무지개.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이 무지개는 다른 의미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전쟁에서 쓰는 활을 의미해요. 활. 그 활을 지금 어디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뒤편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쓰는 그 활을 걸어놨다는 의미는 전쟁을 이제 멈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선포된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뭐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평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샬롬을 선포하신 상태.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을 계시록 4장의 보좌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4장에서.
그런데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쫙 하고 봤더니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쫙 열기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할 때 실제로 무슨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의 메타포란 말이에요. 메타포.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세. 하나님의 권세, 능력, 힘을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 힘. 그래서 이 24장로들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표현되는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좌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바로 이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24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들도 그 모습이 어떠냐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어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자, 이 흰옷은 뭡니까? 흰옷은 이미 앞에서 요한이 여러 번 설명했죠.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아낸 옷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양의 피가 빨간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는 붉은색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붉은색 피에 옷을 넣어가지고 빨면 그 옷이 희게 되겠어요? 붉게 되겠어요? 붉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는데 그 옷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메타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포.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옷을 빨면 우리 옷이 하얗게 거룩한 하얀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얘지는 거죠.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모습이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이런 찬송. 힘써도 안 되네. 별걸 다 해도 안 되네. 뭐밖에?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할,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오직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깨끗하게 빨아낸 옷을 입은 그 옷을 입고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섰는데 그들 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면류관을 썼어요. 그 면류관이 뭐예요? 그 면류관이, 계시록의 면류관이 두 종류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디마데마타라는 면류관이 하나 있고, 디마데마타라는 면류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그래서 이 디마데마테는 진짜 면류관이에요.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 그런데 스테파노스는 뭐예요? 승리의 월계관이란 말이에요.
승리의 월계관. 지금 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의 월계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설 우리 교회는 뭘 쓰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고, 그 보좌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런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보좌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황제가 통치하고, 그래서 그 황제 팍스 로마나의 그 시기에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죽임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가서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 5장, 또 7장, 8장, 9장, 11장, 13장 계속 보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문학 이런 것들을 쥐고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에 뭐하지 말아라. 순종하고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을 겪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겪으면 우리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뭐 찬송을 하고 뭐. 근데 바라고 원하는 일을 못 얻으면, 그걸 못 가지면 금방 또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봤잖아요. 요셉이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엇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이러며 살지 말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지금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보좌라는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좌. 그 붉은 용,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짐승들이나 음녀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랬어요. 흰 보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흰 보좌는 무엇을 하기 위한 보좌냐면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한 보좌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책. 그 두 가지 책이 뭐냐면 5장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곱 겹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었죠. 7겹으로 봉인이 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7겹으로 봉인이 된 그 책을 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단 말이에요. 아, 저게 봉해져 있어가지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울고 있었는데 그 7겹으로 봉인된 책을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로부터 7겹으로 봉인된 책을 하나 받아요. 그 봉인된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7인을 떼는 책이란 말이에요. 7인을 떼는. 그 7인으로 봉인이 됐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게 바로 7인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리고 그 책 말고 또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책이 뭡니까? 그게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이름이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이름이 적혀있는 책. 그래서 이 책. 그런데 그 두 책이 사실은 같은 책이에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도 결국 같은 얘기인데 21개의 재앙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인의 재앙을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7나팔이고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7대접의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 보좌 앞에서 지금 이 책도 그 책도 결국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책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이 땅을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고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자,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지금 이 흰 보좌에서 그렇게 생명책을 펴놓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13절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기서 불못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불못이라는 말이 그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무슨 불이 막 타는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 자체가 곧 뭐라는 말이에요? 그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근데 무엇대로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그래서 어떤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영벌에. 어떤 자는 그 행위대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행위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 행위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딱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게, 죄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펼쳐진 그 천국 잔치, 결혼식 같은 그 천국의 잔치, 그 잔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탁이 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예복은 우리의 행위로 하얗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선한 일, 착한 일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게 구제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그 윤리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곧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립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덧입혀지면 우리는 뭘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덧입혀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덧입혀지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덧입혀지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우리 위에 덧입혀질 때 그때 우리는 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덧입혀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게 곧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그 삶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령의 덧입힘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은 뭐예요? 삶 자체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증거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심판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말세 기간 동안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기간 전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만드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섭리의 시기가.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오심으로 죄에 대하여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이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점차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진리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곧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지금 이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좌 심판은 두 가지로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 한쪽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단호하고 아주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놓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벌에. 그래서 그걸 지금 흰 보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다는 것은 진짜 하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리고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벌에 처하게 하시는 그 작정하심은 뭐 뜻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거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고, 왜 하나님은 불의하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행위 자체에는 그저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은혜인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은 유구무원인 거예요.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반항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아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말세를 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온전히 100%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욕망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말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토와 백성들과 법이라고 그랬죠. 그 법은 결국 그 법이 다다르는 곳,
법이 결국은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100%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 때 100%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땅의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땅의 것에 미련을 둘 수가 없어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한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기꺼이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헌금한 걸 이렇게 쫙 제가 파일을 열어서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물질을 헌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꺼이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도 돈이 생기면 나도 헌금 많이 할 것 같아. 여러분 돈 생기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까워요. 미쳤어요. 거기다가 이걸 왜, 이 많은 돈을 왜 헌금해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제가 다 알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연말 정산한다고 그 기부금 확인서 떼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큰 헌금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지금 형편에서는 정말 넘치고 넘칠 만큼 한 거예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자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저보다 훨씬 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군요.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통치하심에 나를 완전히 드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찰 때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분이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이루어 가기를
또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될 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의 삶을 살게 만들어 내실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으로 쩔어있는 우리를 끝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시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립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